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축제를 벌이는 즐거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규합해 블레셋을 대적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때를 보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도전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나가 싸우니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은 22절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기세로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번과 달리 맞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25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도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목동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드디어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 드디어 성취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민족적으로도 12지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생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0세에 드디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으로 좋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예기치 못한 도전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전이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왕을 세워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블레셋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블레셋은 그들의 우상을 들고 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도전은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으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는 좋은 일에도 때로 누군가에겐 시기와 어둠의 세력에게 도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하거나 나태함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영적 전쟁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싸우고자 올라왔지만 블레셋은 크게 패했고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물을 흩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크게 패했기 때문에 가져온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시 올라와 싸우자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20장에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마귀는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 있던 마귀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원수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광야에서 대놓고 주님께 도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여전히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늘 틈을 보고 도전할 기회를 잡기 때문에 날마다 갈라진 틈을 메꾸는 보수를 행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뛰어난 전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어려운 대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과 또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이긴 경험이 있다 해도 그 경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블레셋을 크게 이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한 뛰어난 전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주신 말씀을 따라 맞서라고 하면 맞섰고 또 기습하라고 하면 기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루 종일 고단한 일과를 보냈던 주님이기에 누구보다 피곤한 제자들이 기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라도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기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됨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했지만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 속에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은 채 삶이 흔들리고 기도할 힘마저 상실해버린다면, 또한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마귀의 도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신자로서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패의 비결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불안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평안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